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브라질의 유영신 선교사님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브라질에서 만난 선교사님이십니다. 약 10년 전 저는 제가 사역한 청년부의 청년들과 함께 브라질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첫 사역지가 유영신 선교사님이 계신 이타페바라는 지역의 아구아비바 교회였습니다. 저희는 한창 무더운 8월에 갔는데 가보니 브라질은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서운 추위는 아니었지만 남미의 추위는 저희 팀원들을 고생스럽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저희는 12시간의 시차와 추위 그리고 낯선 잠자리 등으로 그 아구아비바 교회를 떠날 때는 모두가 감기와 그리고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사역지는 한인 목사님 부부가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태로 두 번째 사역지에 간다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알아두었습니다. 목사님 네 분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화도 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리어 도움을 줘야 하고 그리고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네 분은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저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약 15일간 브라질에 머물며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저희 팀원 전체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다가 우리가 선교를 당하고 간다 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곳에서 그 브라질 사람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곳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보며 또한 그분들의 세세한 섬김을 받으며 저희는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도리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가르쳐 주러 갔다가 도리어 사랑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약 4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한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패망 앞에서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모본이 되고 또한 안식처와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이 일반적인 선지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에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는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음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으니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 참 양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요? 여러분, 이 폭풍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자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 신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일 하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지 않나? 그런 행동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참 여러 가지로 모양 빠지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 했던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개합니다. 짐승들까지 회개에 동참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회개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제가 보기에도 3장에서 끝이 나면 딱 좋은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4장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성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못마땅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적이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간이 흘러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손에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날 요나는 박농쿨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실 때 그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며 하나님께 마구 되듭니다. 여러분, 제법 난 못 준다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보고 있으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단아 돌연변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3장에서 완결하셨으면 딱 좋을 이 요나 이야기를 4장으로 이어지게 하신 걸까요? 3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요나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왜 4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초점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맞춰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요나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따라가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나가 그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나요?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박넝쿨로 인해 그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7절 우리 볼까요? 그 후 하나님께서 7절에서 벌레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완전히 마르게 하셨고 다시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총 4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부분 다 예비하다, 지정하다, 계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냥 그 요나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외침,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그 3장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끝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3장에서 끝내지 않고 4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3가지를 통해서 이후의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요나만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초점은 물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맞춰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더 이 요나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4가지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실까요? 여러분, 앞서 살펴본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참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은혜, 사유하심, 그 인애를 베푸시는 거 싫어합니다. 알고 보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선지자,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지만 그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것에 대한 회개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면 3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을 걸어야 하는 그곳에서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는 하루 동안만이 아니라 최소 3일 또는 40일 내내 외쳤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39일이 지나면 38일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마지막 하루가 지나면 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아닌 단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입니다. 물론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도 계층도 인종도 다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메마른 영혼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싫어합니다. 12만여 명을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껍데기에 불과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사랑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끝내도 될 이야기를 4장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통해, 요나만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통해 그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대신 요나를 위해, 요나만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통해 요나가 그런 선지자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이끄십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눈물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장을 심어주고 또한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처음부터 그 네 가지를 예비해 놓으시고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 요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요나서는 이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열심, 수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수고와 열심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요나 같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때 많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들의 악한 본성과 감정과 못된 습성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으로, 장소로, 사건으로 이끄십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생각되지만 나는 그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진행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마치 약 10년 전에 저와 청년들이 브라질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고 온 것처럼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르쳐 주러 갔다가 도리어 사랑을 배우고 온 것처럼 그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만을 위한 예비하신 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기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을 통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 요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요나 같아서 가기 싫은 니느웨, 피하고 싶은 니느웨에 억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니느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또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해 예비하신 시간이요, 장소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